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 영광교회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영광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그 마지막 때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사역하는데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중보해 주셨고, 제가 이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고, 이런 그 세계적 교구를 삼고 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들이 훌륭하죠.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를 위하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할 때 함께 경청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작전실에서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집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전해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상철 목사님 모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전도 세미나를 전국에 매일 다니시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앞에 전도 사역을 전하셨고,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오셔서 세미나도 하셨죠. 근데 목사님께서 오늘은 세미나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 조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목사님 보기엔 너무 좋았나 봐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는 다 가서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이런 이 시스템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오셔서 이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둘째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저한테 오게 하신 것은 그거 조명을 어떻게 하나, 인테리어 어떻게, 이거는 두 번째고, 목사님에게 꼭 저를 통해서 이 밤에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께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척도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이 척도해주면 우리 교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척도를 부탁해놓고 또 내가 해버리는 그런 참사가 있으니까 내가 척도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불러줘야 되는 거야. 전에 원로 목사님이 척도라고 앞에 앉혀놓고 내가 척도해. 내가 잘생기기만 했지 머리는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목사님! 불러서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고, 박상철 목사님께서 척도해 주겠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불이 있어요. 호떡 전도왕이라고, 목사님들이 직접 앞치마 메고 차 한 대를 아예 호떡 굽는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떡을 구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걸 감동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사랑의 호떡을 굽는다. 호떡 좋아하잖아. 나도 지나가다 호떡집 있으면 못 지나가겠더라고. 꼭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공짜로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거기 계피가루 넣죠? 거기에 들어가야 돼. 호떡에는 계피가루가 들어가야 돼. 그 계피 맛이 향이 쫙 나면서 설탕의 이 달콤함과 이 뜨거운 그게 호떡인 거야. 그거를 수만 개를 구우셨어요, 목사님. 오직 예수 사랑으로, 예수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래 네가 좀 하다 말겠지 했는데 이 종이 끝까지 하는 거야. 그 애가 커져도 하는 거야. 코로나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했잖아요. 저기 오뎅하고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했었더니 안 받아 먹어. 그래서 그만뒀어요. 코로나 전에는 잘 되셨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주려고 했더니 도망가. 때려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교회 개척교회 목사,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까짓 거 호떡 못 굽겠냐. 내가 신학대학 대학원 나오고 명문대 나왔지만, 그래
호떡을 고작 해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에게 저에게 있는 기름이 흘러가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 음악을 소개해드렸어요. 목사님 기도 음악 보셨습니까? 했더니 못 봤대요.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음악을 틀고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불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나는 이걸 우리 교회 이름도 넣지 않았어요. 왜? 한국교회가 쓰려고, 나눠서 쓰려고. 100만 명이 이 기도 음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개척교회 목사님 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몇 명 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이 뭔가 이게 썰렁한데 목사님 만든 기도 음악을 텔레비전에 그 강단 앞에 텔레비전 있잖아요. 개척교회도 다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틀었더니 막 음향을 틀어놨더니 막 뭡니까 이게 그냥 하늘이 막 울리고 막 딸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떨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다 불덩어리 된다는 거야. 3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막 성령의 불이 가득하니까 1시간 2시간 쓰니까 그저 지나가 본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감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지금 조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응? 너희 가정에 네 성도들의 가슴에 이 불을 노려야 된다 이거야. 예? 사모님도 오셨죠? 예, 저 사모님 박수 한번 쳐드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명은 목사님 임하면 충분합니다. 반짝반짝 하시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레디컬. 예? 미국의 한 그 젊은 목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중국교회를 방문한 거죠. 지하교회. 예. 거기는 건장한 남자가 문을 지키고 있고 신원을 다 확인하고 있고, 예. 거기는 숨소리도 마치 이렇게 죽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종일토록 말씀을 삼았는데 그 말씀이 반짝이는 속도가 그 눈이 정말 범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집어삼킬 듯 앉아있고 그들이 앉은 자리는 눈물로 그냥 바닥에 젖어 있고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이틀을 다득을 타고 오고 혹은 일주일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돌아왔더니 거기는 벤치를 열고 쫙 아름다운 최고의 조명과 음향 시설, 앉은 좌석도 아주 안락하고 그들은 예배 끝난 듯이 언제 예배드리듯이 놀이공원에 가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핍박받는 지하교회와 미국의 그 잘 나가는 도시에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비교해 볼 때 레디컬. 그렇게 안락한 그 자리에서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힘든 조명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성령의 불이야. 그리고 그들이 앉았다 간 자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면서 레디컬, 과격한, 뭔가 과격한 신앙을 해보자 이거예요. 과격한. 그래서 과격한 훈련을, 레디컬 훈련을 할 분들 오십시오. 어떤 조명도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원해서 그들과 함께 오지를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코프스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레디컬 운동을 펼쳐요. 현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 그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도대체 뭔 기도 제목이 많길래 3시간이나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레디컬,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밤낮 기도를 해붙이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종교 의심을 하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 앞에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릴까 방법을 찾아낸 거죠. 유럽은 이미도 그 차별금지법 하나만으로 유럽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과 같은 겁니다. 낙동강 전선. 백세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부동 전투라고 유명하죠. 1950년 8월 6월 20일 5일에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그냥 파죽지소로 몰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북한의 일사단 공격이 아주 치열하게 막 전세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군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미군이 내가 이런 나라를 왜 도와줘야 되냐, 우리도 후퇴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올맹에게 패한 이유가 뭐냐면 도와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애국의 젊은이들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그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선엽 장군이 후퇴하고 있는 11년대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남의 나라 젊은이가 우리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우는데 미군은 후퇴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설득해가지고 이 백선엽 장군이 그 청년이 세계 장기 지휘관이었거든요.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리고 다부동 전투 임하니까 김일성이 놀래버린 겁니다. 이거 새로운 부대가 지원이 왔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돼서 가장 먼저 한국군을 끌고 미군보다 더 빨리 압록강을 건너간 게 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쳤습니다. 별이 떨어졌지요. 이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김민정을 수용 동지 만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칠판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어디에 그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누이들, 그들은 친일파입니까? 친일파니까 거기 끌려갔습니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피 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자유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 엄청난 전투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비겁하게 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피 흘릴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피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톱!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지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걸 통과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수호, 종교의 자유, 우리는 오래 살기를 소망하지 말고 순교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고 막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제 기세를 잡은 듯 그렇게 파죽지소로 몰을 수 있겠지만 백설엽 장군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나서 주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어버리면 뭐가 없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을 이끄는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당신들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저같이 이 부족한 목사들은 당신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발 이끌어 주십시오. 물러서면 나를 쏘아라. 이런 마음으로 한 번 살다 주는 건데 단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렇게 멋지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목사님들? 그러다 감옥에 가면 당신은 영웅 아니겠습니까? 별로 동의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자,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 김찬우 관사님이 아주 멋지게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김찬호 간사님은 카포인트 전문가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제가 이번에 교회 성장 세미나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교환을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니까 파워포인트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 김찬호 간사님은 도와를 했는데 이거 대체 신학 파워포인트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스라엘 기도문에 대해서 1시간짜리, 3시간짜리 기도 영상도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은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75개 기도 제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중간중간 대체 신학도 얘기할 겁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리프레스먼트 테올로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로 대체하셨다. 예.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상이죠. 예. 이렇게 말하는 사상인데 뿌리를 보면 이건 사단이 만드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대체 신학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론과 종말론이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고 혼돈스러워져서 누구도 이거를 그 수건을 벗기 전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설교한 대체신학 한 강의로 신천지 성도가 완전히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사악한 이단에게 속았습니다 하고 돌아왔죠. 대체신학 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 대체신학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이만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이긴 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14만 4천 얘기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누구도 이걸 명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체신학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야 이방은 이방이고 이 한마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수건이 헛 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가까이 되는 이 신천지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은 대체신학을 수건을 벗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아주 멋진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되죠. 감람산에 오셔야 되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이 발이 그 감람산에 발이 들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톨릭의 대체신학은 그것은 상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도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해야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준비시켜 놨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민족을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이렇게 뜨거운 미국에 사는 분들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인들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근데 우리는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건 다만 성경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시카고에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인이죠. 목사님 저는 세탁소를 했는데 유대인이 그 건물 주인이었는데요. 근데 나는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그런데 이스라엘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큰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유대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사야 55장 5절은 뭐라고 그러죠? 동쪽 끝에서 한 나라를 내가 부른다. A nation이에요. 한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내게 달려오는데 거기는 복수죠. 그 나라가 달려오는데 어떻게 복수냐? 여러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땅이 달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한 나라, 동쪽 끝, 동경 38도.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 번 설명을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홀로코스트 때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중국의 대사 한 사람이, 독일에 있는 대사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여권의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대사가 파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스탬프를 찍어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들이 올 때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해서 지금 유대인 공동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중국의 그 대사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도장을 거부했으면 수천의 유대인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 중국 대사의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살린 리스트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 그 중국의 그 도장을 찍어준 대사에 대한 연극도 있습니다. 예, 그분의 후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일본의 대사가 고통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후송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정 10명 이상이 있으면 해당을 짓잖아요. 근데 해당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말이 맞아요. 안다는 것은 경험한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달라온다.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죠, 그죠? 먼 나라니까. 예. 거기에 빠라는 말이 나요. 먼 나라. 예. 아주 먼 나라.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멀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아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만약에 유럽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거쳐가도 거의 16시간, 20시간 가까이 들어가요. 예. 제가 20몇 년 전에는 러시아 이쪽으로 없었어요. 유럽을,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예.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되겠더라고. 또 가잖아. 예. 나는 논산 훈련소 쪽으로 절대로 오줌도 안 놓는다고 했는데 맨날 놓잖아. 화장실이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돼? 남자들은 그런 뻥을 많이 쳐요. 너무 힘들더라. 너무 머니까. 예. 근데 그 먼 나라에서 그 나라가 다이올 거다. 하나님이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사야 55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예, 다 알고 있지만, 박성철 목사님을 위해서 읽어주는 거야. 이사야 55장 5절.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예. 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가 너희를 만날 때다. 가까이 길 때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4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46장. 자,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나의 뜻이 서는데 마지막 때, 예, 11절 또 동쪽이 나오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독수리죠. 남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바 네이션, 그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라는 거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동쪽에서 그 먼 나라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레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들이 그걸 이제 얘기하면 히브리어가 꼬레아,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른다는 말인데, 아가 앞에도 부르시고 뒤에도 붙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꼬레아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유대인들 랍비들이 아무 말을 못한대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 꼬레아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KOREA가 아니고 COREA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KOREA로 바꿨어요. 왜? 자기 나라보다 더 앞서면 안 되니까. J보다 K가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C가 앞에 있으니까 언제나 C가 더 앞에 들어가니까 코리아가 바꿨다. 어떻게 우리 앞에도 앞서. 영어는 앞에가 철자가 앞에 있으면 김자 강씨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내가 보면 내가 핸드폰 딱 7,500개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강씨가 제일 먼저 앞에 딱 섭니다. 강씨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가나다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거기는 ABC도 시작하니까 일본이 짜편이거든. J란 말이야. 그 다음에 J 다음에 K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C를 K로 바꿔버린 거지. 우리가 꼬레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꼬레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서울 꼬레아. 들으셨죠? 올림픽 그때 발표할 때. 와! 세상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때는 난리 났었습니다. 예? 그때 그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서울 꼬레아! 와! 우리도 막 흑백 텔레비전 막 듣고 막. 우리 왜 올림픽 한다? 올림픽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 일장기 메고 성규정 씨가, 그래서 그 트로피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린 거야. 그 눈물.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치하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 일본의 그 깃발을 가지고 뛰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도 또 진입한가? 그러면? 뭐야,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응? 그래도 그걸 가리는 거에 욕심 아니겠어요? 응? 그걸 가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멀죠. 우리보다 더 멀죠. 그러나 일본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에서 제외가 되죠. 그죠? 중국은 나라가 커서 이스라엘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쪽에서 그 국경에서 가면 뭐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니까 제외. 그죠?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제외. 그러면 동쪽 끝이 어디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선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들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그 사역에 대해 부르심을 주셨다면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순종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저에게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 내가 못 가도 목사님이 가서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거고, 이건 우리 교회는 하나님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낄 겁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 선포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열어서 감사하다. 어제도 우리 한 분이 1,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스라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인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신천지가 악하다는 걸 알게 됐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글이 어떤 분이 쓴 글이냐면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썼는데 들어보시죠.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지진에 의해서 물줄기를 바꾼 강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강물의 대부분이 지진에 의해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강의 흐름이 모두 멈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혹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유대인 역사의 강은 세계사의 강활한 경지 속으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재현은 세계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물이 그 벌어진 그 땅 속으로 강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물은 흐르긴 흐르는데 지표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로 흐르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기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안에서 흐르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지표면으로 떠오른 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된 후에 그 세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 신학, 리프레스먼트 티올로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구원받은 이방 기독교들이 대체했다고 믿는 신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관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지고 패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벌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버렸는데 지난주에 김명현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보세요.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었겠죠. 로마서 이쪽 부분을. 자기들이 말하는 대체신학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김명훈 박사는 나는 대체신학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실사님 여기 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인가? 자,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한 24시간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소서. 자, 영상 준비됐죠? 네, 첫 번째 한번 합시다. 오 주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은 매일 24시간 잠잠치 않고 쉬지 말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자, 이게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62장에 나온 기도문입니다. 자, 62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완전히 해패됐어요. 그리고 다 쫓겨나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쫓겨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시. 그러니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무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찬송을 이루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이 찬송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기 직전 너희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노래할 때 내가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임박한가 알겠죠?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졌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징조인 겁니다. 트럼프가 2000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 날라와서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사당 처음으로 동고개벽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그 돌틈에 놓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길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쉬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노래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생각나죠? 75개의 문을 내가 가르쳐 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앞에 저희가 기도했던 거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만들어서 기도를 만들고,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기도문을 막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카톡으로 보내도 주고, 우리 마금남 전사님 보내드렸죠, 제가? 들고 기도하고 싶다고 카톡에 막 넘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작전실 기도회와 임계점 기도회는 뭐냐? 단결점 기도와 임계점 기도는 바로 우리 교회의 마지막 어떤 전략적 부르심.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 아주 영적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을 워름이라고 그러죠. 워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워름 작전실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으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언누멘이라고 해요. 언누멘. 같이 아랍인, 이방인, 우리, 그리고 유대인까지 손을 잡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찬송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때 뒤에 나와야 그것도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이 어리어리한 이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같은 교회를 우리가 임대해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물적 자원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지도자들에게 시켜서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도시마다 불을 지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 도시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는 작전실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기도가 이스라엘에 덮여진 수건이 제거되게 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에 덮여진 수건이 제거되게 하소서. 네, 기도문은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스라엘에 덮어놓으신 수건을 제거하셔서 예수와 곧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반유대주의가 힘을 잃게 하시고 무력하게 하시며 대체 신학이 붕괴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대체 신학이 붕괴되게 해달라고. 반유대주의. 예,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아주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아요. 사단은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은 모르잖아요. 갑자기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면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려고 했다고 이란이 계속 얘기하죠. 신년 이란의 지도자는 신년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반유대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방송을 보는데 그 국기 없는 의사의 의사들이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부상자를 치료하는 얘기를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지 이런 다 닥치고 들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인이 다리를 쏜다요, 총을. 근데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간 날 60개 이상의 미사일이 날라왔습니다. 예? 제가 가는 날. 하여튼 코뿔소 목사를 아주 확실하게 환영해 주더라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매일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잡아내요. 근데 못 잡아낸 거는 또 도시로 날라오죠. 예. 그럼 방공을 숨게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무기도 지원받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단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근데 그 테러단체는 방패막을 어린 아이들과 주부들 이런 사람을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미사일을 쏘고 걔네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도망가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양심적인지 헬기를 가도 삐라를 뿌립니다. 3시간 뒤에 여기 공격할 겁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팔레스타인들이 도망가면 죽여. 이래가지고 거기에 폭격을 하면 애들이 죽었다고 다리가 부상됐다고 언론에 막 내요. 그래가지고 반유대주의를 막 만들어. 우리나라도 다 그런 뉴스만 봐요. 하마스가 계속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날리는 보도는 거의 안 나오도 봐야 돼요.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이가 막 다쳤다고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55%가 반유대주의입니다. 언론 그것밖에 안 접하니까 이스라엘 그럼 나쁜 놈들이야 그래. 계속 쏘대는데, 예, 그들은 아이들 다칠까봐 방송하고 삐라 뿌리고 빨리 피하라. 하마스 근거지를 공격한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나 자세히 봤거든. 왜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하루에 100개씩 미사일 날라와봐요. 미사일이 날라와. 총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예, 대체신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했다 이거야. 버렸다 이거야. 성경에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 수건이 뭐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수건이 벗겨진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여 수건이 벗겨지게 하소서. 다 같이 이스라엘에 덮여진 수건이 제게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안고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와를 보지 못하는 수건 말이에요. 그들도 벗겨져야 되고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버렸다. 교회가 대체했다.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다 같이 주여 수건이 벗겨지게 하소서. 벗겨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수건이 확 벗겨져야 그들이 믿게 되는 거고,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목회자를 또 벗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헷갈려. 뭔 말인지 몰라. 전해놓고도 뭔 말인지 몰라. 자신도 없어.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앞에 앉아서 꼭 듣고, 정말 목사님 같은 호떡을 몇만 개 구린 열정으로 이것이 벗겨지고 나면 목사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나랑 같이 이스라엘도 가고 말이야.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러라고. 사모님 그런 거 같죠? 사모님 손 들고 아멘 해줘야 돼. 그렇다고 해 목사님. 이게요, 목사님은 때로 사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도요, 그래도 하지마! 막 그래요. 그래 놓고는, 그래, 그거 좋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 사모 말 들으면 목사님 수지 많은데, 목사님들이 여간해서 사모 말 안 됩니다. 사모님 그러지? 또 그런다고 그래.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사모님 그런다네. 근데 이 깊은 세계는 목사님이 알아요. 근데 반짝반짝한 건 사모님도 있어요. 동의를 별로 안 주는 것 같아 이게. 그죠? 여자들이 반짝반짝하는 영감은 있습니다. 딱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이러면 그 말 들어야 되거든.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뭐가 되면 군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는 생겼어. 근데 성령의 생기가 안 들어간 거야. 에스겔 30장이 말하죠. 그 환상이죠. 여기 37장 9절에 10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 내가 저번 이스라엘 가서 이 이스라엘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야. 방언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초대교회 같은 사도들이야. 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숫자가 많지 않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향해 시집을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모으게 하소서. 두 번째, 수건이 벗겨지게 하소서. 세 번째,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알겠죠? 어떻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에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예루살렘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 뭘 기도하지?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약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 있거라. 1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브레이브 TV의 김조철 감독,
이게 지금 10만 명 정도의 그 구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드 TV의 구독자들이 저는 이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미터로 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드 TV가 더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뿔소 TV. 코뿔소 TV. 요즘 들어서 저희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아무튼 저희 코뿔소 TV 구독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브레이드 TV하고 좀 다르게 코뿔소 TV가 이제 저는 메신저니까 이제 감독님은 집사니까 자기가 전문 분야에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죠. 그러나 코뿔소 TV의 역할도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코뿔소 TV도 구독자가 10만 명으로 가야 돼요. 또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코뿔소 TV를 강력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 곧 10만 명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제 말 한마디면 1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10,000원씩만 헌금해도 1억이지 10만 명이면. 그러냐? 10억은 아니지? 너는 이과 너 그 수학 선생님 그것도 모르냐? 10만 명이 10,000원씩 헌금하면 얼마야? 1억인 것 같아. 거기도 같은 거 같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냐 그게? 참고 나오신 분 1억이. 자,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 뭘 하려고 하는데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쫙 1억 10,000원씩 쏴버리는 거예요. 10억이야? 10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10만 명을 모아버리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10,000원만 쏴주세요. 그러면 10,000원만 쏘겠어요, 집이들이. 100만 원씩 쏘지. 그럼 한 번에 100억이야.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교회 성장하시는 명성훈 박사님이 그 성도가 1,000명이 되면 그러니까 300명 작년 출석이에요. 작년 300명만 출석하는 교회가 재적 성도가 1,000명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그 교회만 되면 그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임계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10만 명이면 10억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10,000명이 10,000원씩만 해주면 이제 1억이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내가 지금 52평 계약했는데 우리 지금 14,000명 등록 우리 저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10,000원씩만 해주면 1억 4천 나오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했더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환상을 과거에는 우리 죽은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죽어버렸어요. 언어도 죽었고 히브리어가 죽었다니까. 사용을 안 했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뭘 심어도 안 나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거기에 살려고 정착하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곧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에 그냥 스가랴 막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돌아온다는 얘기,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얘기가 막 쭉 깔려 있으니까 그것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절만 이게 책 한 권입니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아무도 몰라. 대체 신학의 수건만 벗기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구나. 돌아오는구나. 너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그대는 누구인가?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 코로나 상황에도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하루에 200명씩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군대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나서 형체를 갖췄어요. 아직 군대는 안 됐다고 말이야. 그 생기를 넣어줄 인자,
생기를 되어나.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죠. 네 번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하소서. 이거 고토 기환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귀환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650만, 700만, 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한 850만 사는데 거기 아랍인들로 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30명 정도가 유대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작전실 기도, 인격적 기도를 매일 참석하세요. 거기 에스더 사모님하고 정바울 선교사님이 매일 임재점 기도, 작전 매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유대인 사역을 하세요. 근데 30명 목사님들이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꿈인데,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또 이쪽으로 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축축 이렇게 흩어졌죠. 예. 근데 그들은 꿈이 뭐냐? 예,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항상 그들은 기도가 그래요. 자기 납비들이 가르쳐줬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간다. 그걸 2000년 동안 납비들이 그러고 유언하고 죽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자를 뜯다. 이게 목표인 거야. 근데 이분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예수를 만났거든.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노래하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곳에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야 되는 부분. 자, 오 주님, 열방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 레위기 31장 10절 읽어주세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가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체신학 입장에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쳤죠. 이게 뭔 말일까? 시장에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구나,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건 세상에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흩어진 그 백성들을 마지막 회복 때 이스라엘 땅으로 모은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버려. 그게 대체신학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말해도 그 나라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기쁘다라고 즐거워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이 나오잖아요. 도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 그 나라를. 그만큼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기 전에 지붕 위에 자라난 잡초같이 말라버리게 하시고 당신의 적들에게 공의롭게 신속하게 보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편 129편.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시온 곧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대체신학 입장에서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것이다. 네. 하나님과 싸움을 걸어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는가? 인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는데 죄라고 말하는 목사를 구속시켜버리겠다는 법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을 지금 통과하는데, 누가 그 법을 만들어? 기독교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3분의 1,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기독교 의원입니다. 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처럼 내가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당신이 어느 당에 속했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한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그게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당의 정책이니까 내가 거기 나서다가 괜히 또 다음번에 공천 못 받는 걸 뻔하니까 이렇게 비겁한 국회의원들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특별히 기독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당신들이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천천만만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지붕의 마른 불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거짓 술수가 드러나게 하소서. 시편 55편 20절 21절 읽어주세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를 묶어서 종교 통합이니 이런 것들 있죠. 얼마나 상황한 줄 아십니까? 유대교도, 나는 거기에 유대교도 가담해. 유일신 사당인 유대교가 왜 종교 통합에 가담할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종교 통합에 나는 유대교는 없을 줄 알았죠. 영상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도 우리는 통합해야 됩니다.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성전을, 세상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성전 건축위원장이 우리가 지을 성전은 종교 통합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 이 성전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 적글성에 넘어가 있죠. 그죠?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톨릭, 부타, 또 뭐 힌두교, 개신교, WCC죠. 그 다음에 유대교, 뭐 모든 아프리카의 그런 미신까지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교회들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감리교회 한 충청연회에서 WC 탈퇴하라! 라고 한 연회에서 그렇게 6월 달에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안 될 건 압니다. 예, 그것은 2015년도도 있었고 2011년도도 있었고 끄떡도 안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탈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배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되자. 서로 전도하지 말자. 근데 이것을 종교 화합이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되기면서 WCC가 뭐예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종교 화합이에요. 입을 찢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를 먹습니다. 대체 신학의 소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무지와 배도에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을 악인의 지배에 남지 않게 하소서. 자, 시편 125편 2절 3절 읽어주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그 땅이 악인의 지배 아래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세력과 나라들과 거짓 종교와 교만과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자, 말씀을 읽어두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여기서 것이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건 자기 백성을 이거를 대체 신학은 교회라고 또 얘기해 버리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무엘상에도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어. 그러면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라 이거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예, 말씀을 참 맨날 며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유튜브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떤 유튜브로 제작하는 것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만들었고 또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소서. 예. 자, 시편 33편 10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우리 김명현 박사님이 왜 이스라엘의 선민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우리가 선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기 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나서는 안 되길 천만다행이다. 예? 선민이었다면 그 이방 백성이 충만한 수와 차이까지 이방인의 짓밟힌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짓밟혀 볼래? 선민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를 계획을 폐하신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시킨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고 터키와 손을 잡고 3차 대전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설교한 3차 대전의 성경에 있는 시나리오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곧 실현됩니다. 이번 너무 내가 놀란 게 지지난주죠.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에 날아가서 이란의 우라늄 녹취시설을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이란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핵시설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거기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그 이란 바로 옆에 나라의 공군기지를 샀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있어요. 30분 날아가서 이란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어요. 핵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핵이 없잖아요. 핵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북한에 핵과학자를 보내고 막 이란하고 북한은 거의 막 하나가 돼서 형제 나라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왜? 북한은 이민족을 없애야 되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열사라면 한국은 키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나라라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든 한국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겠어요? 못 없애요. 절대로 이 나라 못 없앱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나라 절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키를 가진 나라예요. 우리만 순종하면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저를 그렇게 믿어. 여러분은 안 믿는, TV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열방의 도모가 허사가 됐다. 계획이 허사가 된다. 러시아가 이제 이란과 함께 터키, 도갈마 족속, 탄탄탄 하는 이런 족속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이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까? 우리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핵 농축 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아무런 조치를 못해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전투기가 갔는데 전투기가 그 나라 영토를 가서 농축시설을 부셔버렸다니까. 미사일을 던져가지고. 그런데 이란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움직여야 이란이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엘람의 최상의 화를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정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핵탄두를 2020년 9월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만드는 시설을 부셔버릴 거라고 봐요. 예.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와 합해서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3차 대전은 굉장히 초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사실은 9월 달 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 미국 본토까지 넣을 수 있어 미국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부셔버리는 게 이란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성취하도록 모사드가 놔둘 리가 없죠.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란의 핵 기지,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이야 그야 이미 농축해 놓은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응 안 한 것 같고 아무튼 브레드 TV를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투기 가서 부셔버렸는데, 예, 이스라엘은 시설이 아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네 전투기가 와서 하느냐, 보복하겠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은 엘람은 이란의 고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람하면 이란인 거예요. 이란의 최상의 화를 꺾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부셔버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3차 대전이야.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그때 이제 그 솔레이마니를 죽였잖아요. 그 드론으로 해서. 그때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촉각을 샜는데 이란이 길을 내린 거예요. 미군 기지에 아무도 없는 그런 탄약구 그런 초소 같은 거를 하나 미사일 하고 미국한테 알려준 거죠. 터키 대사관에 알려서 우리가요 미국 부대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또 터키 공격한다는데요. 그래? 이렇게 피해놨어요. 거기다 공격했어. 아무 피해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보복했다 명분이 섰잖아요. 이란은. 예.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란의 66곳인가를 초토화 만들었다고 미국 트럼프가 얘기했거든. 거기를 확 먹은 거야. 예. 예. 근데 러시아가 함부로 까볼 수 있나? 중국도 좀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잖아. 미국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초강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로 된 것은 제국이에요, 제국. 제국이죠.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딱 무슨 세계 대통령처럼 행동하잖아요. 네, 전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미군이 가 있고 여기 아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해양 길마다 전부 다 미군들이 다 있어. 중국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거 아시아 한국이라도 먹어놔야 되는데 이쪽에 전부 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딱 해로가 딱 거기 함대가 있으니 어떻게 가냐고 이게 미 함대가 다 거기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근데 이스라엘 보호하는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만 되자마자 우리가 이스라엘 보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때도 우리나라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어요. 트럼프는 수도로 해 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맞죠? 10번째. 10번째.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시편 17편 8절 9절 읽어주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6.1 전쟁을 볼 때 초자연적인 전쟁에서 제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제가 6.1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당 천사를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의 군인들이 총을 쏘려고 보니까 천사들이 막 그 군인 뒤로 총군이 막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하면 못하고 아랍이 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전쟁이 6일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이게 비교도 안 될 바는 전력인데 소련제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소련제 미사일, 탱크, 그 다음에 이 전차, 장갑차를 막 어마어마하게도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1000밖에 없는데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해버렸죠. 독립전쟁 때는 예루살렘을 못 찾았어요. 요르단이 관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6일 만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을 관리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 되면 이거는 전세로 지금 보세요. 밀어붙이겠다는 의석이 180석이 넘어버렸잖아요. 차별금지법. 맘만 먹으면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 한국교회가 외쳐도 뭐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저는 보는 거야. 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씩 탁탁 칠 겁니다. 보세요. 목을 어떻게 치는가 보세요. 반드시 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목사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구나 내가 감히. 네. 하나하나 쫙 없애기 시작할 겁니다. 깨구리 뻗받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선교 한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원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라고 저는 믿어요. 재단원님 아멘 해야지. 마스크를 썼으니 현저한지를 내가 알아야지. 했죠? 그럼 눈동자처럼 지킬 거다. 난 그렇게 믿어요.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어차피 나는 몇 번 죽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리를 지날지 다리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런 다리에 속한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오직 영혼의 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봐야 시간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을 봐야. 목사님이 이스라엘 봐야 시간표 열려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박상철 목사님 한 분 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만 변화되면 한국교회가 변화되거든. 호떡을 10,000개를 구워버릴 정도. 몇만 개 구웠어? 1년에 5만 개. 죄송합니다. 1년에 5만 개를 호떡을 굽는 목사님이요. 예? 1년에 5만 개를 직접 구워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순종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여기 나이트까지 계셔가지고 바짝바짝.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조명 시스템 보러 왔다가 하여튼 확실하게 교육받고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라든가 제가 하는 스타일에 도전을 확 받으신 거예요. 그죠? 많이 받아서 전국 교회 큰 교회 다 다니거든요. 집회를. 그런데도 목사님이 야, 저 박유민 목사님은 다르다. 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그거 알지. 가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걸 확확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헛발질 않도록 목회를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호떡을 한 1년에 5만 개를 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 되겠습니까? 보셔서 바르카바 베셀 마도나이 너희가 노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거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시겠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더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더러가 환난 전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하고 우리는 휴거된 다음에 그분들이 온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 남아서 두 적인과 14만 4천이 온 이스라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에 온 이스라엘 우리가 그를 찔렀고라고 하면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전혀 1년 전에는 이건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셔. 이스라엘 안 가려고 버틴 나를 계속 재촉해가지고 이스라엘 몰아붙여서 포기하시고 김종철 감독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러면서 서서히 제가 코뿔 쏘니까 저는 한번 비전을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코뿔소 목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상철을 불러라 그래요. 박상철. 하여튼 성경 공부 확실히 우리 박 목사님 앉혀놓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목사님 그 많은 사람인데 그 이사야가 한 언약을 동쪽 끝에서 한 나라를 부르는데 거기 나라가 달려오는데 그 달려온 사람 중에 내가 선택되어 있다는 게 흥분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흥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언 내가 이사야 46장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말씀에 저라는 사람이 선택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런 후원원금을 꼭 참여하라는 거예요. 많이든 적게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해솔이도 참여해라. 참여했냐? 했어 안 했어? 엄마한테 하라고 그래. 그랬지? 그래. 해솔이 이름으로 10,000원 해라. 10,000원 해. 엄마 어딨어? 해솔 이름으로 10,000원 해. 계속 조르고 있어? 다시 한번 얼마 하달라고 졸라. 1,500만 원 하겠다고? 박수 한번 쳐줘. 야. 해솔이가 진짜 나는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솔이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모든 작년 예배를 참석하면서 1시간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죠. 나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자기 혼자 3시간 임계점 기도를 참석하고 있어요. 애가. 그러니까 그리고 1,500만 원 엄마 등살이 큰일 났네 이제. 혜솔이가 한 구자 하라겠다. 이스라엘 한 구자 해야 된다니까. 나 몰랐네. 나는 10,000원만 하라겠다. 미안하다. 너희 믿음을 미안하다. 너를 알러봤구나. 미안하다. 나는 10,000원만 하겠더니 1,500만 원 하겠다고. 세상에나. 우리 샤론이도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100만 원을 하고 싶다고 지금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아빠 나는 꼭 할 거야. 네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그 유대인 가난한 어린이한테 줘도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비전이 전파되니까 혜솔이가 한 구자 하면 최장로님만 10구자 해야겠는데 나는 꼭 최장로님을 물고 늘어서 최장로님 없으면 설교가 안 돼. 내가 저번에 어디 애국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쪽 쳐다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꼭 말을 내가 걸어야 되거든. 우리 52평 그 전세에
얻어놓은 게 최장로님 집 밑에요. 최장로님 몇 층이죠? 17층이에요? 10층? 근데 2층이에요. 그 라인이죠. 1, 라인인데? 장로님 3, 4라인이요? 그래도 거기 냉장고 사놓을 테니까 김치 갖다 놓고 막 계속 하세요. 거기 오신 분들 김치에다 밥 먹도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거기 게스트룸에 머물고 계신 분들 반찬 걱정하지 마. 최장로님 다 갖다 놓으니까. 일단 박수로 한번 쳐드려버려. 네. 예, 근데 내가 얘기 안 해도 최장로님 할 뿐이야. 예, 밤 11시에 초인종 놀러. 누군가 하면 장로님이야. 목사님 방금 멸치 볶았습니다. 멸치 가져오시오. 이영순 고사님이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장로님 볶아. 예, 그렇게 참 섬세한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설교를 누구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인터넷에 뜨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원이고요. 이게 76가지인데 어떡하라. 이거 7탄까지 나와야 되겠네. 네? 뭐 하지 뭐 까짓 거. 대체 신학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